제가 어렸을 때인데 어떤 가수가 인생을 논할 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했어요. 그리고 어느 시인은 인생이 고난의 길이다라는 노래도 있어요. 인생이 부딪히는 고난의 길이다. 근데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저의 인생길도 행복했던 순간보다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행복했던 순간은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고통의 순간들은 기억에 남거든요.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서 고난스러웠다 인생길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가지수를 놓고 세워보면 행복했던 순간보다는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많은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루의 기억이 어렸을 때는 아주 촘촘하게 기억이 다 살아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뭉퉁거려서 생각이 나니까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여러분 인생길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고난의 길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이 인생길이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길과 비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인을 해할 수는 있지만 절대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보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고난의 길이어야 하느냐? 어때요, 여러분?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를 누리면 안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가난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난해야 돼. 그럼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로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인 되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복 받는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걸 감언이설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언이설로 그리스도인을 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꼬셔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종국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종국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오늘 이제 설명이 돼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복신앙, 구복신앙, 그러니까 복을 바라고 예수 믿는 거,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우리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과 구복을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누리면 절대 안 된다. 특히 물질의 복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설교가 뭐였어요? 옛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무조건 복만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막 헌금 내면 11조 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막 흔들어 채울 만큼 갚으시고, 거기에 그 감언인설에 속은 사람들이 11조 막 갖다 냈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삐지고 막 시험 들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이건 뭐 오늘 설교와 상관없는 얘기니까 잠깐 떠올랐는데 성령이 주신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그 보물이 있는 것을 마음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인에게서의 물질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질은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물질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답이 오늘 13절이에요. 13절 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8절에 바울은요 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구제를 성실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3절 말씀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고, 그뿐 아니라 거처가 필요한 자에게는 거처를 제공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손대접하거나, 그러니까 성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손대접하거나 재워주는 것, 이때는 지금 로마서예요. 기독교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주자들을 도와주고 도주자들을 재워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범인 조력이 되는 거고 범인 은닉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박해를 받아서 기독교가 존폐 위기에 있고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잡히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가진 소유물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워주고 먹이고 입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 우리의 의문이죠. 위험을 감수하고도 실천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기독교인의 삶에서 친절과 베푸는 삶은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잡혀서 같은 기독교인으로 몰려서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그러한 위험한 일이 자신의 일로 닥쳐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와 같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일이냐,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으로 대접하는 힘쓰는 일이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심되는 일이냐.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든 소유가 실제로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므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누어 주기 때문에. 서로 채워줬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2장 13절에 한 말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디도서에도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소유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신다면 그 복의 목적은 베풀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풀게. 손대접에 있어서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심판날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 이 땅을 살면서 주변 이웃들에게 얼마나 환대했는지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만나는 모든 어려운 자들에게 대하는 것이, 구제한 것이, 손대접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께 한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를 위하여 집을 내주었다면 그리스도는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환대라고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들 대접한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 특별히 이제 직분자들 중에 장로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디도서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기독교인들로서 베풀고 환대하는 삶을 해방하는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기독교인으로서 베풀고 환대하고 손대접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무지입니다, 무지. 자기 자신의 소유를 구제하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베풀고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의 일부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요, 좋은 가르침이 있죠. 도둑질 하지 말라 하니까 남의 거 뺏지 마라. 이런 가르침들은 참 좋죠. 공자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가 이 좋은 말,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을 도둑질 하려면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것을 요구하세요. 단순하게 남의 것을 뺏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남의 것을 뺏지 말라까지는 얘기해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거기까지만 해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 탐하지 않고 남의 것 훔치지 않고 남의 것을 강제로 뺏지 않는 것만 해도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삶은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주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하라. 여기 무슨 얘기냐면 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색날 정도만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생색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명맥만 유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줘놓고 생색내는 거 상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가 필요한 거 주는 거죠. 그게 자비죠.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거, 내 이웃이 필요로 하는 거 주는 거 자비예요. 그러니까 내 거 남는 거 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내가 쓰다 남는 거 주는 건 뭐예요? 적선이에요, 적선. 근데 이상하게 적선하는 사람들이 생색내기 좋아해요. 근데 구제는 뭐예요? 그가 필요해요. 그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자비를 실천하는 거죠. 적선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지, 과연 난 몰라서 했는데요?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몰랐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남의 거 뺏지 않는 삶인 줄 알았어요. 십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난 그것만 하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계명의 완성이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몰랐다고 하는 것, 그런 핑계,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사랑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대답에 난 몰랐습니다, 핑계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명령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더 나아가 성실하게 구제하라. 생색낼 생각하지 말고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무관심, 무신경.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필요를. 보고도 아유 불쌍해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불쌍해라 이걸로. 아유 안 됐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인가 진전시킬 수 있는 생각의 폭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무관심하기 때문에, 무신경하기 때문에 보고 지나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사용해요. 되는 대로 자신의 소유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계획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 온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공치사 같아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작년 제가 6월 달부터 조그마한 회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교회 살림을 좀 보탬이 될까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7월 달부터 일이 시작됐어요. 근데 지난 2월 달까지 5천만 원 헌금했습니다. 교회 회사가 돈이 많아서 헌금한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고자 했던 것이 교회에 살림이 좀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밀려있던 임대료를 갚았어요. 어느 정도 갚았어요. 그게 관심입니다. 관심. 교회 임대료 밀린 것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절실함이 일을 하게 했고,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또 지난달에는 우연히 친구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근데 가만 생각했더니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커져서 형편이 좀 좋아지면 목사님 차 한 대 뽑아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작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여기저기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정말 주보도 못 만들 정도의 작은 교회들에게 막 뭔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세 많이 줬어요. 우리 저쪽 파크 프라자 했을 때 여름에 매주 닭 먹었어요. 그 목사님이 다 공급해 줬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볼 때 항상 차가 중고차인데 남이 쓰다가 버리는 것 얻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타이어는 한번 갈아줬어요. 또 차가 고장이 나서 공장에 들어가서 못 찾는다 그래서 차 수리비 조금 보태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3, 4년 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님, 내가 조금 좋아지면 차 한 대 뽑아드릴게. 진짜 절실했어요, 그 마음이. 근데 지난 달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새 차를 뽑아드렸습니다. 승합차를 뽑아드렸어요. 한 4,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거 뽑아드렸어요. 물론 할부로 뽑았죠. 근데 매달 들어가는 돈이 꽤 커요. 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길래 뽑아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전화 와서. 돈이 있어도 못하는 일을 목사님이 해준 거야. 차를 못하겠어 그래. 왜? 아까워서 못하겠대.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 평생에 새 차 타볼 거라고는 것은 꿈도 못 꿔봤대. 그래서 울어요. 여러분, 관심입니다. 관심.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내 마음에 남아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업하기 잘했다. 작은 일에도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으니까 참 잘했다. 여러분, 구제는 관심입니다. 손대접은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요, 자신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켜요. 그 관심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냅니다. 그 관심이 무관심에서 벗어나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베푸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각나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각난다. 방법이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욕심입니다. 욕심. 특히 물욕이요. 물욕. 욕심은요,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욕심입니다. 욕심의 영은요, 누군가에게 베풀 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욕심의 영은요,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욕심의 영에 대해서 훈련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욕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마음과 기쁨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고 하는 즐거운 경험을 가지게 함으로써 욕심을 벗어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한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 경험, 이 체험, 이 기억, 이것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여러분, 주는 것의 기쁨을 가지기 위해 실천하고 그 기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쁨을 기억할 때 물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나이가 들면 노욕이 생긴다. 나이가 들면 노욕이 생긴다. 그 노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요, 주는 기쁨을
기억하고 주는 기쁨의 체험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주는 기쁨은 정말 커요. 예? 뭔가를 베풀었을 때 그가 절실하게 고맙다 그럴 때 정말 그 기쁨은 큽니다. 어저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세요. 그분 미국에 계신데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아요. 가끔 생각이 나요. 기도 중에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 시그널인 것 같아서 그분에게도 어저께도 말씀 준비 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아요. 제가 전화한 것이 남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실 텐데 피드백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은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데 친한 목사님인데 제가 한번 몇 해 전에 어떤 조그마한 일을 하다가 수입이 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대접하고 싶어요. 그 목사님 워낙 고생하시는 분이라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고생하시는 분이라 마침 그때 한국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 만나자, 사모님과 같이 만나자.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갔는데 가는 중에 그 목사님에게 뭔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장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목사님 제가 감동이 있어 이거 드리는데 뭔가 요긴한데 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 친하니까 그 자리에서 까봐요. 얼마를 줬는지. 예? 일반은 안 까보고 그냥 넣잖아요. 근데 우린 까봐요. 그냥. 얼마를 줬나. 근데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래. 정확하게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수를 떠나서 정확하게 그분이 필요한 것 제가 감동에 의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그 자리에서 확신했죠. 근데 그때 그 기쁨 여러분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그 기쁨. 여러분 주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기억 온통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 크죠. 어떤 두려움이냐면 주다 보면 내가 필요할 때 없으면 어떡하지? 그죠? 또 내 것이 점점 바닥이 보이는 그 두려움. 그렇잖아요. 있어요. 그 두려움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요.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이 두려움입니다. 욕심의 또 다른 이름. 욕심은요. 가지고 싶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두려움은 가져야 하는데 가지지 못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욕심은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을 때 생기는 이름이 욕심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란 뭐냐? 내가 가져야 하는데 가지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야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동대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좀 사야 되는데 이제 한여름이었어요.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분식점에 가서 콩국수를 한 그릇 먹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바뀌나 봐요, 입맛이. 저는 콩국수 이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콩국수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콩국수를 한 그릇 먹고 거의 다 먹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주머니를 자꾸 들어오셔서 본인 주머니를 자꾸 만지작 하다가 식당 주인한테 물어봐요. 콩국수 한 그릇. 뭐 예를 들어서 한 7,000원이었으면 그럼 반 그릇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돈이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콩국수를 한 그릇 사드렸어요. 내가 낼 테니까 안 드시라. 근데 그때 물건값밖에 없어요. 물건값밖에 없어요. 이거 주고 나면 물건을 못 사. 내가 일부러 동대문까지 가서 사야 되는 물건을 못 사는 거야. 7,000원
치사하게 7,000원 갖고 그래서 7,000원 드리고 사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에 사지라는 마음으로 사드렸어요. 근데 그 물건이 뭐 비싼 물건도 아닌데 흥정 과정에서 7,000원을 깎았어요. 그러면 한 2마리 토끼 다 잡. 마음도 흐뭇해, 뿌듯해. 여러분, 남에게 베풀 때 가장 무서운 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이거 사주고 나면 내가 그거 못 산다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래서 못 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대한 것을 극복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리스도의 약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것,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베풀고 환대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대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준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베푸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게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여러분의 삶이 기쁜 기억으로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